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둠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늘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리와 하늘에서 주님 손을 마주 잡고 황금도 성 거닐겠네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만물을 지으시고 사랑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저희들을 이끄시길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꿈을 이뤄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꿈꾸고 도전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도 한탄만 하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갑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하며 을이라고 불리는 사람 위에 서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고민하고 행동하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혼자만 잘 사는 것을 꿈꾸기보다는 이웃 그리고 자연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복음을 나누고 믿으며 따르는 진정한 교회를 저희로 꿈꾸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온전히 드려지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향해 갈 때 비록 쉬었다 가더라도 낭망하며 멈추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저희들의 마음이 봉원영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꽉 채워지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몸 멸시와 역까지 완쓰셨네
것으로서 은혜보다 바랄까 무한하신 주의 사랑 고맙고도 크도다. 나 평생 사는 동안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나 평생 살리라.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보내셨습니까? 이제 어느새 한 주간의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시작하면 항상 끝이 있는 법이지요. 또 우리 신앙과 믿음의 여정도 마침내 끝에 이르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믿음을 나누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곧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마가복음을 읽을 때, 사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경 혹은 모든 어떤 글들을 읽을 때 우리는 대개 맨 앞에 부분의 도입은 그냥 가볍게 지나가고 그 뒤에 나타난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말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의 첫 문장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복음서는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입니다. 복음서의 순서로는 두 번째로 배치되어 있지만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맨 먼저 기록된 책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하고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전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갈릴리 구릉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했었는지도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바로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경험. 그리고 그 순간에 베드로가 그분 앞에 달려가 무릎 꿇고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의 경험, 이런 얘기들을 생생하게 고백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을 때 그의 몸이 즉시로 회복되었던 그 경험들을 그들이 얼마나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기억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예수 사건의 제1목격자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급해지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을 더욱더 오랜 세월 동안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때의 기록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물론 이 복음서가 그래서 나타나는 거죠. 물론 이 복음서가 쓰일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모여서 복음서로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서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기적 사실을 늘어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쯤에서 여러분께 퀴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그를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그를 평화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그를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여기 중에 대부분이 마음속으로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저렇게 질문할 때는 분명히 뭔가 함정이 있을 것이 분명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대답을 망설이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명칭을 최초로 다 받았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호칭이 최초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는 오랫동안 카르타고와 더불어 포행이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주전 264년부터 주전 146년까지 약 120년의 결정 기간 동안에 3차에 걸친 전쟁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한니발 장군이 로마를 침공함으로 벌어졌던 바로 그 전쟁 이야기예요. 이 전쟁을 거치면서 로마는 작지 않은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나름대로의 나라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세 사람이 나라를 삼두 체제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삼두 정치의 시대가 되었어요. 크라수스라는 사람과 폼페이우스라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이 세 사람이 삼두 체제를 갖춰서 서로 맡은 나라의 지역을 단단하게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더 큰 야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연이어서 집정관에 당선되면서 마음속에 뭔가 이 세상을 자기 혼자 통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로마의 독재관이 되지요. 한편 공화주의자들이 생각할 때 줄리어스 시저가 황제로 등극하게 되면 귀족들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권리들이 침해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의를 해서 줄리어스 시저를 살해하고 맙니다. 이것이 주전 44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셰익스피어의 희곡인 줄리어스 시저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브루터스 넘어져도 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줄리어스 시저가 시해를 당하고 나서 나라가 또다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때 이 줄리어스 시저가 남겼던 유서가 발견되는데요. 자신의 후임은 양아들 혹은 양손자로 여겨지는 어쨌든 이 줄리어스 시저가 자기의 마음에 두고 있었던 그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뒤를 이으면 좋겠다는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옥타비아누스의 그 당시의 나이는 불과 19살이었어요. 그래서 잠시 동안 이 옥타비아누스를 비롯해서 레피두스라는 사람과 또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2차의 삼두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셋이서 나라를 또다시 다스리게 되는 거죠. 레피두스는 아프리카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요. 안토니우스는 이집트를 주로 다스리게 되었고 옥타비아누스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이 삼두 체제가 잘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늘 그렇듯이 그 가운데 야심가가 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안토니우스였어요.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하고 동방에 전쟁을 나갔다가 동방의 땅을 복속시키는데 그것을 로마로 귀속시키지 않고 자기 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안토니우스 이러한 야심 때문에 로마 안에서는 내전이 일어나고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사이에서 심각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전 31년에 그리스 북서부의 이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해전이 벌어지고 거기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하다가 그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마침내 오랜 내전이 끝나고 로마는 안정된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중해를 내해로 거느리고 있는 그 광대한 영토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귀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은 그 옥타비아누스를 높이기 위해서 그에게 명예로운 칭호를 하나 부여해 줍니다. 그 칭이 무엇인가 하면 위대한 자라는 이름의 뜻의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아구스토스가 아우구스투스이고, 이것은 그의 원래 볼 이름이 아니라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부여해준 명예로운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그 넓은 로마 영토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인간의 카리스마만으로는 그 거대한 영토를 다스릴 수 없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로마는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어머니는 인간 암흑의 누구였지만 알고 보니 그의 아버지는 아폴론 신이었다고 하는 신화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가 만들어낸 주화에서는 옥타비아누스 모습을 어떻게 형상해 놓고 있는가 하면 바다의 물결이 일렁이는 그 위에 옥타비아누스가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모습으로 형상화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를 어떤 존재로 묘사하는 겁니까? 신적인 존재예요. 신격화, 신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옥타비아누스를 향하여 뭐라고 호칭하는가 하면 Son of God,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라는 거대하고 위대한 광대한 영토의 주인이라고 해서 그를 큐리어스, 즉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또한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던 그때에 비로소 내전이 그치고 로마 주변에 있었던 야만족들이었던 바바리안족들의 침입을 마침내 종식시켜서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서 그에게 붙여진 명칭이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했다고 해서 그를 Savior, 구원자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기원전 9년에 소아시아 도세연맹은 로마 황제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경축해 놓은 큰 비문을 기록했는데요. 거기에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역사를 어떻게 황금기로 만들었는지를 열거하면서 그를 메시아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이러한 업적들 때문에 그가 태어난 9월 23일은 바로 복음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아들, 주님, 구원자, 평화의 왕, 메시아, 복음의 시작, 이 모든 영어가 처음에는 로마 황제에게 귀속되었던 명칭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복음서를 쓰면서 오로지 황제에게만 배타적으로 귀속되었던 그 모든 명칭을 그 로마에 의해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황제에게만 귀속되어 있었던 모든 명칭을 그 로마에 의해 처형당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갖다 붙인다는 것은 충분히 그 시절의 체제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성행하던 시대였어요. 마가가 그 기록을 쓰고 있을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라고 하는 게 당시에 얼마나 혁명적인 문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AD 1세기 로마 시대의 이런 맥락을 염두에 놓고 생각해 본다면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정말로 위험한 일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신앙을 이어가던 그때의 사람들의 믿음은 얼마나 순수하고 뜨거웠을까요? 그들의 삶은 또 얼마나 진지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열정의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는 그렇게 대단히 혁명적인 문구로서 예수님을 소개한 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말은 사실 우리 모두도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만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예수님을 향하여 또 뭐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을 헬라어 원문의 문장 속 의미를 더 깊이 살려서 제대로 풀어서 번역하자면 내가 네 속에서 즐겁다 이런 의미예요. 또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는 내 삶의 기쁨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어떠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그분 속에서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걸까요?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사람이 Jesus A New Vision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 새로운 비전, 새로운 시각. 이 책에서는 예수님과 그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적 지도자들 사이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어떤 차이인가 하면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1세기에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기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거룩의 정치학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종교와 교회의 기본적 개념이 바로 그 거룩의 정치학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 거룩의 정치학이 주는 특색은 갈라놓는 데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룩이라는 의미 자체가 구별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그 거룩의 정치학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뭘 자꾸 갈라놓는 거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갈라놔요. 의인과 죄인을 갈라놔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고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가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머릿속에서 이 빗금, 이 슬래시라는 기호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룩 슬래시 속됨, 의인 슬래시 죄인, 유대인 슬래시 이방인, 남자 슬래시 여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입장에서 그 슬래시, 그 빗금의 좌측에 있는 것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빗금의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모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We, they, dichotomy라고 하죠. 우리와 그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금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거룩하고 나는 선민이고 나는 택함 받았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한 자부심의 뿌리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속된 사람이고 더러운 사람들이야. 이것을 강조하면 할수록 내가 꽤 괜찮은 사람들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게 여러분 내가 빗금의 왼쪽에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름의 세상 속에서 그 빗금, 그 슬래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편에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 유대교의 정결법이 얘기하고 있는 부정한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가죽을 만진다든지 사체를 만져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태어나기를 남자가 아닌 여자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기를 이방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또 어떻겠습니까? 또 태어나기를 병약해서 병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적 세계는 그 병든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병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픈 것도 힘겨운데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그 나눔의 논리로 인해서 그런 빗금의 저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가 했던 일이라는 거죠. 갈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를 살아가던 보통의 사람들의 삶은 그 당시 어떠했을까요? 한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아도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그 당시 기본적 경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성경에 디베리아라고 하는 지병이 나오잖아요. 그게 영어로는 티베리우스인데요. 그것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도 기억하죠. 이 도시는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필립 왕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럴듯한 도시 하나 만들어서 황제에게 바친 거예요.
가이사랴. 그런데 도시 하나 세우기 위해서는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도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그 당시에 거둬들였는지 몰라요. 서민들은 돈을 벌어서 다 세금으로 바쳐야 됐어요. 심지어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평생을 먹고 살았던 어부들마저도 그물을 던질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에요. 그물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내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고기라도 많이 잡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이 헤롯 안티파스는 물고기를 염장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세워놓고 어부들에게 그 고기들을 다 헐값으로 사들여서 염장한 물고기를 외국에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얻었어요. 물고기를 잡아도 판로가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 써서 개 주는 꼴이었어요. 생산하는 것의 태반을 세금으로 빼앗기고요. 성전세도 내야 하고 이것저것 착취를 당하고 나면 하루에 3끼 먹는다는 건 그 당시에 평범한 가정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역사서에 의하면 당시 계란 하나 값이 1데나리온이었대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 계란 하나 값이었어요. 그러니 모두가 다 만성적인 영양실조 걸린 것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병 걸리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그런 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운데 교회는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죄 지어서 그런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또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왜 많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활동 반경을 따져보면 한국의 강원도만한 면적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 반경이 그리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면적의 공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의 얘기가 정말 많이도 등장해요. 그러면 왜 그 당시에 귀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았던 것일까?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활발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그렇게만 해석하려 하면 안 되고요. 당시의 상황적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에는 그 땅에서 당시에 벌어졌던 참담한 전쟁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더 큰 폭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목격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슬픔은 단순히 크다고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 슬픔과 고통이 너무 크면 사람이 그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마음을 그냥 턱 하고 내려놓게 돼버려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마음의 통전성이 깨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컵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 컵을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품의 불편함이나 위험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도 제가 컵을 만지고 있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컵은 둥그니까. 근데 이 컵을 떨어뜨려서 깨뜨려졌어요. 완전히 산산이 조각 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제가 그 컵 조각을 주우려고 하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왜 그래요? 손에 베일까 봐 그렇겠지요. 여러분 깨진 건 날카로워요. 세상의 모든 깨진 것들은 날카로운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 들렸다는 건 뭔가 하면 마음의 통합성, 통전성이 깨졌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을까?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께서 채 10살이 되시기 전인 AD 6년에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그 나사렛에서 불과 5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동네인 세포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 제국에 대한 독립운동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심당원들이 일으킨 반란이었어요. 그저 로마군 2개 군대와 4개 기병대를 보내서 그 반란군을 완전히 처절하게 보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독립운동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처형하는데 세포리스 길가에 십자가 2,000개를 세워놓고 2,000명을 처형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양편 강도의 십자가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십자가형은 그 당시 로마가 가장 잔인하게 실행했던 처형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십자가형은 기원전 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는 십자가 6,000개를 한꺼번에 세워서 처형했습니다. 그 이후로 로마는 이 십자가형을 즐겨 사용했어요. 세포리스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2,000개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기에 2,000명의 사람들이 발가벗겨진 채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갈릴리 일대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계단만 건너면, 두 단계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도 상상할 수 있어요. 세포리스에서 갑자기 2,000개의 십자가를 제작할 때 인근의 모든 목수들이 동원되었을 거고 당연히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던, 왜요? 5마일밖에 떨어져 않은 동네니까. 예수의 아버지 요셉도 동원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10살 미만의 소년 예수도 아버지를 따라 세포리스에 가서 그 무서운 광경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역사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로마의 그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대단히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일상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시신을 일상적으로 봐야 했던 거예요. 당연히 그 엄청난 폭력의 경험들이 사람들의 내면에 큰 상처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자신의 마음과 정신의 통전성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었겠냐는 말씀이에요. 그게 가족이라면 말이에요. 정신을 탁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악령이 들어가 버리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색이 무엇인가 하면 깨진 마음이니까 타인에게도 또 자기에게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 앞을 지나갈 수 없었다는 거죠. 왜요? 너무 폭력적이었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은 불에도 자신을 던지고 물에도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쉽게 죽이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그 상황에서는 엄청난 불의와 폭력으로 인해서 그러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었는데 역시 그 상황에서 종교는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사회로부터 분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그러한 거룩의 정치학이 아니라 자비의 정치학이었어요. 영어로 compassion, 동정심 혹은 자비심의 마음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데 이 말은 come, 함께라는 뜻을 가진 come과 함께 passion, 열정, 경로, 우라토 그 말이 합쳐진 거죠. 함께 화를 내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함과 속됨 사이의 경계를 만들어내고 누군가를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의 눈물을 보고 아픔을 보고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그를 품에 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불결하다 정죄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귀신을 꾸짖어 내주시고 그들을 품에 안아 주시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천대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컴패션, 바로 동정과 자비의 마음이었어요. 그 당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온통 갈라놓고 정죄하고 혐오하고 수치심을 안겨주었던 것에 비해 예수님은 너 얼마나 아프니? 그 마음을 내가 안다. 나도 아프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네 속에서 즐겁다고 선언하셨던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마음 하나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평생 교회를 많이 다녀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아요. 성경을 꽤 여러 번 읽어서 모르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 씀씀이는 전혀 예수님 같지 않다면 예수님의 껍데기 정도만 만진 거라는 거죠. 그분의 속마음을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던 방식, 예수께서 사람들을 대하던 그 방식을 우리도 익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런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갈라내는 그 당시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소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신학자인 송첸성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의 삶을 묘사하면서 그분의 삶의 특징은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삶이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경계선을 넘나드는 겁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을 향해서 여기 넘으면 안 돼. 저기는 추한 거야. 저기는 더러워. 저기는 상종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것을 넘나들며 소통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삶에 대해서 신약성경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좀 길지만 한번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대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연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바로 이런 화해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날의 교회가 어려움에 빠진 것은 이 교회를 욕하고 있는 안티 기독교인들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건 교회 예수의 정신을 교회 밖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과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에 속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종교를 영어로 relig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로 religio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어원적 배경에 대한 몇 가지 이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religio라는 이 말은 다시라는 말하고 ligare, 묵다라는 말이 합해져서 다시 묵다가 되었다는 견해입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나뉘어 있는 것들을 다시 묶어주는 게 종교의 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 오늘날 종교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나누어진 것들을 묶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묶여있는 것까지도 갈라놓는 일에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당연의 세계를 뒤집고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유언처럼 하신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의 선교적 책임의 경계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땅끝은 어디인가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시각에서의 땅끝을 의미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는 여기서 말하는 땅끝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온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실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면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족속을 다 찾아갈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저마다 가야 할 땅끝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땅끝은 어딘가? 우리 일상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땅끝 개념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이들이 부르는 동요에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 무슨 말이에요? 둥근 지구를 내가 앞으로 보고 앞에서 계속 전진한다고 하면
결국 내가 섰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서서 바라보고 있는 바로 내 뒷자리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세상의 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둘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땅끝에 대한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여기 모서리에 서면, 다시 말해 위치적으로 어느 공간의 끝에 서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이 벼랑 끝에 서면 어떤 의미에서 여기도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삶의 과정에서 누구도 원치 않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은 땅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이 우리에게 준 한 가지는 분명해요. 땅끝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땅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주변에서 우리는 땅끝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승천 직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땅끝에서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땅끝은 오늘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내 시선이 향하지 않는 내 관심과 내 시선이 바로 뒷자리가 바로 땅끝이라는 거죠. 인생의 벼랑 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게 땅끝이래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누구 의미합니까?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 사회적 부조리와 무관심으로 인해서 차별받고 고통받는 사람들, 질병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정적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홀로 놓여 그 병마와 싸워야 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 벼랑 끝에서 종종 죽음을 생각합니다. 산상보훈 60페이지.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죄의 필연적인 결과인 고통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의 죄의 필연적인 결과인 고통으로부터 구원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죄 자체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그분의 궁극적 목적이겠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 대한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관심사이고 또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어느 공간에서 서 있는 데는 많은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냥 넉넉 잡고 사방 한자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가 서 있는 사방 한자 정도의 땅만 놔두고 그 주변을 다 팠다고 가정해 보세요. 약 30m 깊이로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방이 낭떠러진 그 자리에 아무런 마음의 불편함 없이 그냥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제가 서 있는 이 땅의 그 옆 땅은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땅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서 있는 이 땅에 편안하게 설 수 있는 거죠. 오늘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원하지만 그 아픔의 자리 그 옆에 있어줘서 그가 설 땅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되기도 희망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끼리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은 비로소 네가 참사랑 가졌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꿈은 남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참사랑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여야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진짜 오늘을 살아가는 어른스러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가르는 걸 참 좋아합니다. 내 것과 네 것, 우리 편과 너희 편. 그리고 세상은 나와 관계된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때때로 종교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행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정한 경계를 가로질러 양편을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거부하는 것들에 대하여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러한 성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런 예수의 정신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가름이 아닌 연합과 배려, 환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